오셨으니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니까 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병들어 버렸으면,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추하고 더럽혀졌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을까?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섭하게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됐을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죠.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하여간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더라 그러죠.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한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으면 근심을 하셨고 한탄을 하셨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다 못해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물로 청소하듯이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만은 은혜를 입혀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특별하게 사명을 주는데 방주를 지라는 겁니다.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 내가 땅을 멸하리라. 그 사람들과 같이 땅을 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말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 그랬어요. 고페르나무, 잣나무라 그래요. 삼나무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무는 좀처럼 썩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그 바티칸에 있는 그 문을 이 고페르나무로 만들었다는데 1000년이 흘렀는데도 전혀 변색이 안 된다 합니다. 아주 강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지명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라고 했던 그때가 나이가 얼마냐 하고 계산해 봤더니 480살이에요. 600살이 되어서 방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12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을 480살 드신 노인이 산꼭대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짓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셔서 길이를 얼만큼 하냐 300규빗이래요. 300규빗.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300규빗이면
135m예요. 135m. 135m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상암동, 서울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경기장보다도 27m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것도 고페르 나무. 그리 흔한 나무라고 볼 수가 없는 귀한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큰 방주를 3층으로 만들라 그래요. 넓이는 50규빗, 22.5m라 그래요. 또 높이는 30규빗, 13.5m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층수로 하면은 한 4층 높이가 된답니다. 그 4층 높이가 되는 방주를 3층으로 지으라 그래요. 그런데 무슨 나무, 이런저런 잡다한 나무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 주 재료가 고페르 나무, 짠나무란데 이런저런 나무 닥치는 대로 그냥 잘라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크나큰 방주를 만들면서 고페르 나무만 잘라다가 만들라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은 방주는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나님, 우리 하남제일교회가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오늘 이 방주는 오늘 현대 교회를 일컬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고페르 나무가 아니면 방주를 만들 수 없듯이 교회 성도가 아니면은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그랬죠. 그 칸을 두어서 무려 그 배 안에 노아와 그의 부인과 그 세 아들 함, 셈, 야벳 그리고 그의 자부 그렇게 해서 8사람입니다. 그 8사람이 들어가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135m짜리 큰 항공모함 같은 보잉 747 비행기의 2배입니다. 2배. 그렇게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칸을 막으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도 암수 한 마리씩 해서 그 배 안에 다 들여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는 것도 있고 나는 것도 있고 뛰고 걷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지어서 거기에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는 역청을 바르라 그랬죠. 역청은 아스팔트입니다. 시커먼 아스팔트.
그걸 치르면은 물이 배어 나오지 않아. 물이 새지를 않아요. 안압팍으로 그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물이 들면 썩고 물이 들면 반드시 그 배는 잠기고 말이죠. 그래서 그 배가 잠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청을 바르게 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에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 그러죠. 그리고 그 상자에 아기 모세를 띄어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역청이에요. 교회 안도 밖도 역청으로 잘 발라져야 됩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잘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발라져야 되느냐면은 세상 문화가,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 오염된 문화, 좋지 않는 사상과 이론,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결집이 잘 되어가지고 물샐 틈이 없이 하나하나가 잘 결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가 빠져나가면은 물이 새게 돼 있습니다. 나 하나가 빠져나가면은 어쩌랴 하지만은 거기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청을 발라서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큰 물이 치면은 소가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가재도구가 막 떠내려가는 거 보셨죠? 이때는 40일을 주야로 비가 내린 거예요. 잠깐 내렸던 비 때문에 충청도가 지금 물난리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잠깐 내렸던 비 때문에. 그런데 무려 40일을 주야청청 비가 내린 거예요. 땅에서도 물이 솟아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아라산 꼭대기에 배가 머물게 됐다 그래요. 아라산은 해발 5,000m랍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 그 높은 산에 물이 가득 차서 그 위에 이 커다란 배가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 안으로 흙탕물이, 썩은 물이, 시체 물이, 더러운 오물들이 스며들면은 어찌 되겠어요? 무려 그 배 안에서 1년하고 17을 살아야 돼요. 배 안에서 무려 1년을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오물이, 그런 더러운 것들이 스며들게 되면은 어찌겠냔 말이에요.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그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역청을 안암팍으로 잘 칠하게 하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똘똘 뭉쳐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그 틈바구니가 생기지 않아서 악한 원수 마귀가 틈을 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창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 창문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짐승들이 35,200마리라 그래요. 성사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그 배 안에 짐승들이 탔는데 35,200마리의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창문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의 키 높이 정도의, 우리의 눈 높이 정도의 창문을 달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 높은 꼭대기 3층, 그 3층 꼭대기에 45m 1규빗 아래다가 창문을 상중하로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창문은 눈높이로 열고 닫고 해서 눈앞에 전경을 많이 바라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저 높은 꼭대기에다가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리 키가 커도 4m 50짜리 키는 없습니다. 4m 50이에요. 그러니까 4m 정도의 창문을 내라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왜 그랬을까? 왜 창문을 그 높은 곳에 달게 하셨을까? 그것은 세상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썩은 물이 흘러가고 죽은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사람은 물론이지만 온갖 짐승들이 이 물에 홍수에 쓸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충격을 받겠죠? 어쩌겠어요? 그게 일평생 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노아가 봐서는 아니 될 겁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봐서 좋을 게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 오만 것들이 나무에서 둥둥 시체가 되어서 떠가는 모습을 본들, 그 노아의 마음이 편하고 좋겠냐. 그래서 아예 그것들을 보지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세상을 전혀 볼 수 없도록 그래서 다만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고 나갈 수 있도록만 환기기를 시키고 채광을 하기 위해서만으로 그 창을 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큰 배를 누가 운행을 해요? 노가 있길 합니까? 엔진이 있길 합니까? 그 크나큰 배를 누가 운행을 하냐고요? 선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선원이 있기를 합니까? 고작 노아의 식구 8명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전혀 조회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를 저어라 그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몇 마력짜리 엔진을 달아라 그것도 없잖아요.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135m짜리 3층으로 된 네모 반듯한 어떤 상자, 커다란 상자, 그것이 망망대해 그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방주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선장도 선주도 선원도 항해사도 엔진도 무슨 닷도 돛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나누어져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480살 먹은 노인에게 이렇게 크나큰 배를 만들라고 해도 왜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없잖아요. 이유도 없고 변명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물로 싹 청소를 하고 난 연후에 노아에게 그런 약속을 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다시는.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는데 무지개를 보여주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했던 말씀. 이제 2번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게요. 성경을 찾으시는데 베드로 후서를 봐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옛날에 노아의 심판 때 물로 심판해 버리듯이 이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불로 심판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입니다. 다 불타 없어져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던 노아와 그 수많은 짐승들은 하나도 상치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말이죠. 그랬는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세 사람을 내던졌는데 불구덩이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꺼내봤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고 이 몸에서 걸린 냄새조차도 나지 않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서서.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아무리 홍수가 범람해서 온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려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상치 않았던 것처럼, 아무리 이후에 마지막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불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머리털 하나도 그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언제 일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문이 닫혀버리고 나면은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열릴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말세 지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늘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 앞에 들림 받아서 영생 복락을 얻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성결하게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주님 안에 거하여서 어떤 환난이, 어떤 시험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다 피해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잃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멸류관 받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